오늘은 3월 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사순절 부활절까지 28일 사순절 절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12일째 마가복음 일독 하시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경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순절 특별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조금 더 하나님 가까이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순절을 나름 각자 개인별로 나름 의미 있게 보내도록 이렇게 수고하시고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도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비유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날이 저물었을 때 느닷없이 예수님께서는 상황의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건너편으로 가자.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선 우리가 얼른 볼 때는 건너편에 가는 것이 무슨 일일까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분이시죠. 잠깐 생각해 보면 여기 건너편으로 가자고 할 때 가자고 하는 그 목적지는 그라사 지방입니다. 그라사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하는데 이곳은 갈릴리 동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쪽에 있다가 지금 갈릴리 호수를 통과해서 동쪽 또는 동남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범하지 않고 특이한 내용 하나가 바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이야기예요. 동편은 갈릴리 호수 동편, 특별히 동남쪽은 이방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갈릴리 호수 서쪽은 유대인들 마을이 있었고 동쪽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릴리 동편 지역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그러면 동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방 문화로 가득한, 그래서 그곳을 대표하는 지역이 데카폴리라고 해서 이방인들의 주로 사는 도시.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편 이방인들의 도시, 이방인의 갈릴리, 이방 문화가 가득한 데카폴리 이런 곳에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데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좀 특이한 점 발견하면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선택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이방인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하는 것은 일상을 깨는 이야기죠. 상식을 초월하는 제안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은 건너편으로 가시는 예수님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가기를 기피하고 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방인들이 있어서 사람 취급도 당하지 않는 그런 도시, 그런 지역에도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 천국 말씀하시던 유대 땅 남겨놓고 선택받은 제자들이 있는 곳, 그곳을 떠나 색다른 곳,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자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만나주지 않는 사람, 또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먼저 우리가 가자 이렇게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누군가를 만나고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시고 발이 향하는 그곳에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건너편으로 당당히 가서 낯선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가서 만나기를 고대하고 말을 걸기를 고대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를 고대하여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 주님,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좀 일상을 벗어나는 이야기라고 할까요?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죠. 바다를 조용하게 그 누가 시킬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께서 세상이 있으라 할 때 세상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세상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굴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한 분뿐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 당시에는 순전히 예수님 말씀을 따라 나섰습니다. 해가 저물었을 때, 그날 저물 때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했으니까 밤 아니겠어요. 밤에 바다를 건넌다. 광풍이 그것도 있는 자주 일어나는 바다를 건넌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건너가는 도중에 여기 바다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광풍을 만난 곳은 갈릴리 호수 가운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셔서 가잖아요. 또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좋은 뜻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죠. 이 장면도 상식을 초월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주님께서 그 배에 동행하고 계시는데 광풍은 웬 말이고 물이 흘러넘쳐서 배가 빠질 위험에 처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상식을 초월하는 일,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도 같은 거죠. 말씀 따라 살고 교인들끼리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뭉쳐 있지만 항상 그런 곳에서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때로는 고민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에도 얼마든지 광풍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것은 광풍 없는 인생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맹구하니 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깨울 때 오히려 뭐라고 하시죠? 믿음 없는 자들아,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오히려 한 소리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제자가 가는 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도 늘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난과 굴곡과 시련과 이런 어려움들이 더 많은 그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이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어도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살아남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미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 걸 알았다면 그렇게 당황하고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의 자리 건너편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주님 스스로 그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런 인간 창조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한, 사명이 있는 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주님이 계시는 한 그 배는 무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배는 괜찮을 거야.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우리를 왜 깨우지 않느냐, 죽을 뻔하였다, 이렇게 오히려 겁을 먹고 예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말씀은 왜 믿음이 없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가는 길에도 얼마든지 광풍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서 주님 이 광풍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 광풍을 믿음으로 이길 만한 인생 되게 하시고 광풍이 있는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믿음 때문에 현실로 등장하는 바람조차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렇게 승리하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너편으로 이방인의 갈릴리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예수님과 그 가는 도중에 만난 풍랑을 잠잠케 하고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셔서 그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장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도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과 가정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치 광풍에 물결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차서 곧 죽을 경각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광풍에서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다른 말 하지 않고 믿음 없는 자라고 한 그런 장면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믿음을 회복해서 늘 주님 인도하시는 길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순종하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순종할지라도 배에 같이 타고 감에도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고난의 길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로 하늘 문 두드릴 때 주님 문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